안녕하십니까. 아웃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다룰 주제는 블랙홀과 관련한 것인데요. 지난주에 나사가 블랙홀을 실제 사진을 찍었다라고 뉴스에 발표를 하면서 세상을 상당히 시끄럽게 만들었었습니다. 지금도 포털 사이트의 과학 기사면을 이 관련된 뉴스가 장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독교인들이나 무신론자들이나 뭐 할 것 없이 모두가 이것이 경이로운 일이라고 잘못 착각해서 과학에 대해서 성경이 양보해야 되고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많이들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려가 될 것이고 무신론자들이나 둥근지구를 믿는 진화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쾌재를 부를 만한 좋은 소식이라고 해석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제 나름의 시각으로 독특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어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두고 풀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저라는 사람은 상당히 진지하고 엄숙한 이야기 위주로만 하고 일상 대화에서도 무슨 철학자들이 구사할 법한 문어체적인 화법을 이야기하면서 엄숙한 이야기만 할 것 같은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혼자서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엄숙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투가 그렇게 나오는 것 뿐이지 제가 일상 어투까지 그렇게 표준을 추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도 비속어 쓸 줄 알고 거친 말도 할 줄 알고 비꼬거나 냉소적이거나 등등의 표현도 잘 할 줄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추거나 굳이 아주 바른 생활 사나이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연출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제가 좀 자유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니까 클래식한 이미지만을 가지고 저를 보시는 분들은 그 이미지를 좀 깨주시는 시간을 이번에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요새 이 나사 이 인간들이 하는 짓을 보면 너무너무 한심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그 MIT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다고 하는 그 KT 보우만이라는 미국 여자애가 블랙홀 발견했다라고 자랑스럽게 나섰죠. 저는 이 사건의 이 왁구 자체가 매우 페미스럽고 인공적인 원더우먼 과학자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그러한 냄새가 물씬 난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코프라는 세계 6개 대륙에서 전파 망원경들을 동원해서 지구 크기의 가상 망원경으로 블랙홀 윤곽을 관측했다. 이런 기사 요지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물이라고 이 자들이 자랑스럽게 내놓는 그 합성 사진이라는 걸 보면 저거 전시안 아닌가? 저거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 마귀 자식들이 사랑하고 아주 드높이는 그 외눈깔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시안 이미지를 사람들한테 블랙홀이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전시안을 기왕에 보여주려면은 아예 확실하게 1달러 지폐에 들어있는 그 소름 끼치는 이미지를 갖고 와서 그거 보여주면 되지 저렇게 실루엣으로 대충 가려놓고 성인 영화에서 소위 공사하듯이 저렇게 불투명 작업을 해놨냐 하는 것입니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야심차게 저들이 몇 년 동안에 전 세계의 전파 망원경들을 총 집결해가지고 관찰했다는 그 작업인데, 그리고 그거를 이 KT 보우만이라는 좀 띨띨하게 생기기도 한 여자애한테 시켜가지고 발표를 한다면은 왜 저렇게 어리숙하게 해야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수작이죠? 뭘 노리는 수작인지 제가 좀 알고 싶어집니다. 그냥 단지 저 나사가 참 거짓말도 또 똑같이 진부하게 한다. 저자들의 수법은 해를 거듭해도 발전을 못하는구나. 웃고 넘겨도 되겠습니다만은 저 허술함 속에 전략이 숨어있기 때문에 저 자들이 앞으로 더 진화된 블랙홀 이미지라는 장난감들을 여러분 앞에 들이밀면서 대중을 점점 깊이 최면에 빠뜨리고 속일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미리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사람들을 긴장시켜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얘기를 하지만은 저거는 빼도 박도 않은 전시안이 맞습니다. 호루스의 눈깔이이자 적그리스도의 외눈깔이고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 오매불망하는 세계 단일 정부 지도자가 될 그 적그리스도 애꾸는 후크 선장처럼 한쪽 눈깔만 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그 악의 화신이 바로 그 눈깔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 어둠의 세력들은 저 외눈깔이를 상당히 중시합니다. 세계를 지배할 적그리스도한테 그들은 모든 사랑을 바치고 있는 것이요. 제가 그 전략을 까발기고 해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모르면은 여러분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은 이런 블랙홀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역시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었군. 아인슈타인 성님과 빅뱅 연구가 형님들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과학 선생님들이 맞았구만.
성경을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과신했던 나를 반성해야겠는걸? 이렇게 착각하고 반성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거는 잘못입니다. 전시하는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면서 종교들을 하나로 만들 때 반드시 써먹게 될 로고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셔야만 됩니다. 이거는 심각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이슈이면서 어디 만화책이나 만화 영화에 나오는 공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재미로 즐길 거리도 아니고 마블 시리즈 영화에 나올 만한 그러한 허튼 소리도 아닙니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들이 현재는 직접적으로 저 외눈가리를 들고 다니면서 사탄을 섬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나중에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대다수가 저하고는 같은 생각을 안 할지도 모르고 설마 그렇게 되겠는가라고 안심할지 모르지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저 실루엣 처리가 된 외눈깔 사진 뒤에는 사탄의 독생자이자 화신인 적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찾아오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자의 등장은 전 지구적인 사건이 될 것이고 그걸 넘어서서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우주적인 사건이자 우주적인 대비 시기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주적인 대비를 할지 아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분이 아무런 표적도 없이 그냥 베들레헴의 아기들 중 하나로 태어나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동들에게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베들레헴의 별이 나타나서 동방의 현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늘과 땅에 표적들이 있었고 잠잠한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주님이 공사역 3년 반을 시작하실 때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침례인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고 그때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형태로서 성령이 내려온 것은 다시 말해 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때가 지금은 임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될 그자는 이미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적그리스도로 공식 데뷔하는 과정에서 하늘과 땅에 엄청난 표적들을 보여주면서 나타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저는 그게 이 블랙홀로 포장된 전시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00%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신뢰성을 두고 이것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 블랙홀이라는 것은 원래 전시안의 또 다른 이미지이고 전시안은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보여줄 성흔, 즉 스티그마타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그 외눈가리를 보는 순간 그자가 자기들의 메시아라고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멜 깁슨 영화 감독과 그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언급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영화 자체는 대체적으로 기독교 영화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깔끔하고 감동적이고 고증도 잘 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그런 것은 일단 표면적인 거니까 언급을 안 해도 됩니다. 더 중요한 점은 거기에 등장하는 예수가 한쪽 눈, 정확히 말하자면 오른쪽 눈이 완전 얻어 터져가지고 감겨있는 형태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즉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바로 그 오른쪽 눈가리가 그 영화에 등장하는 예수도 똑같이 문제가 생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성경을 많이 인용하지 않지만 이것은 꼭 인용해야 되겠기에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 보고 소름이 안 끼칩니까? 저는 소름 끼치는데 성경에 전시안이 나온다는 겁니다. 몰랐죠? 이 방송 처음 듣는 분이나 별로 안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뭔 소리냐, 황당하다고 여기실 분들 적지 않을 것이라 믿어집니다. 이런 것을 목사님들이 먼저 알고 가르쳤어야 되는 건데 이게 너무나 그동안에 연구도 되지 않고 설교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나사, 이 뱀의 자식들이 전시안을 가지고 블랙홀이라고 사기치는 거, 전 세계를 우롱해 먹고 있는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스가랴 11장 17절 이 확실한 성경 구절을 안 써먹고 쥐고만 있어야만 됩니까? 세상이 적그리스도의 전시안을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밝혀야 될 때가 지금 온 것입니다. 경건한 카톨릭 신자인 멜 깁슨 감독이 영화 찍다가 실수로 그렇게 묘사를 했겠습니까? 그것도 하필이면 오른쪽 눈을 그렇게 했겠어요? 누가 힌트를 준 것입니다. 혹은 멜 깁슨 자체가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저 영화를 개봉하여 전 세계인들을 전례 없는 감동의 도가니에 빠뜨리고 눈물바람을 한바탕 일으켰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흑암의 세력들은 그 감동의 와중에 적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그리스도에 담아서 송출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후크 선장으로 만들고 예수님은 한쪽 눈이 문제 있다. 계속 이미지 세뇌를 거듭하여 시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수억 명이 저 영화를 보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미지가 애꾸는 후크로서 그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짜 기독교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기보다는 평범하게 성경의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저는 그것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독교 영화들은 절대로 순수한 예수님을 보여주는 법이 없습니다. 호루스의 눈깔의 그 이미지를 투영한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항상 오버랩 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고 나중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친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 나사 뱀 혓바닥 인간들이 왜 흐리멍텅한 전시한 사진을 갖고 나와가지고 웃기지도 않는 블랙홀이라고 하면서 쇼를 하는지 그 이유를 더 얘기하겠습니다. 저자들은 세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구리를 서서히 끓는 물속에서 죽이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점점 강렬한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정신적 마취 상태에 빠뜨리면서 마침내 기독교인들조차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우주는 전시한 이미지로 가득 차 있었구나. 저 블랙홀은 전시한 외눈깔이었구나. 이걸 믿게 만들려는 것이 저들의 수작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의식적인 세뇌는 원래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처음부터 저자들이 전시한 사진을 블랙홀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여주면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거를 대뜸 받아들이겠습니까? 노골적인 사탄 숭배하는 자들이나 비밀결사들 빼고 누가 그거 믿겠습니까? 평평한 지구를 믿는 무신론자들 중에서도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들은 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바이블 빌리버를 포함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이 그러한 비밀결사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저렇게 실루엣 처리를 해서 전시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저자들에게 있어서 전시안은 자기들이 섬기는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나사 그리고 기타 우주 기구들에서 일하는 자들은 전시안을 숭배할 뿐 아니라 그것에 전적으로 헌신한 자들입니다.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그 심벌, 마크, 적그리스도의 표식이 전 세계인의 추앙을 받도록 만드는 게 저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시점이 오기 전까지 베일에 감추어 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루엣만 조금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이미지 각인만 시켜놓은 다음에 나중에 가서 확실한 전시안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제가 이거는 예언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분명히 얘기해 놓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휴거를 못 받고 이 땅에 대환란 때 남겨진다면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저 흉측하고 기괴하기 짝이 없는 전시한 상징 블랙홀 사진을 TV에서 거리에서 항시 봐야 되는 그런 세상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숭배를 해야 되는 그런 끔찍한 세상에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저들이 가짜 블랙홀 사진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지만 그때가 되면 숭배를 해야 됩니다. 저 도깨비 불 같은 블랙홀 사진이 예쁘게 다듬어진 진짜 전시안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자가 바로 이 우주의 창조주인 진짜 그리스도라는 거짓말이 가르쳐질 것입니다. 자, 이 외눈깔 상징은 너무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있는 것이요. 적그리스도는 아까 인용했던 성경 구절에서 제가 말했듯이 한쪽 팔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오른팔에 장애가 생기는데요. 나폴레옹, 히틀러 그 외 많은 정치 경제 분야의 명사들이 한쪽 손, 주로 오른손을 가슴팍에 있는 포켓대에 집어넣고 포즈를 취하는 사진들이 있는 걸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를 따라하는 행동인데 적그리스도는 오른쪽 눈과 오른팔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죽을 뻔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도 한쪽 손이 불편한 것처럼 포켓대에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멀쩡한 육신을 가지고 나타나서 이 세상을 통치하지만 3년 반이 지난 후에 그는 암살자에 의해서 총이나 칼을 맞고 사흘 동안 거의 죽게 되거나 실질적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가 죽었다고 여겨지는 순간에 사탄이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줘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데 그 후에도 그는 오른팔과 오른눈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인들은 지금 외눈깔, 외파리가 될 적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가 동원되어서 전시안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학작품, 영화, 드라마, 가요 프로, 전시안으로 다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지만 이거는 분명히 역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이 블랙홀이라는 참 멍청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식 끄적거리면서 증명은 못하지만 믿는 소위 물리학도라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그 블랙홀이 이제 실제로 나타났으니까 과학이 승리한 것 같고 성경은 허튼 소리인 것 같이 믿어지죠. 천만에 만만에 이것은 전부 일련의 계획적인 사기극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 과학자들은 적그리스도의 대비 무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동원된 따까리들이라는 사실만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상대성 이론의 창시자 아인슈타인, 블랙홀의 창시자인 제수이트 신부 르메트르, 이 마귀의 자식들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해 깔아놓은 이 카페트에 여러분은 딸려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참 늦었습니다. 세상 과학에 취한 자들도 이미 늦었습니다.
자, 제가 평평한 지구를 이야기한 이래로 저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 작정을 하고 이 이야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후회되는 것은 전혀 없지만 한 가지 제가 안타까운 것은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자칭 타칭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 저를 욕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 직접적으로 상대를 안 합니다. 상대할 가치가 있어야 상대를 하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늘어놓으면서 평평한 지구를 까는데 제가 굳이 맞받아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자기가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근본주의 침례 교인이라든지 제 주변 사람들 그들에게 좀 성경 중심적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라고 또 충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한 가지 고수할 관점은 평평한 지구 자체는 구원과 상관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관점을 유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흔들리고 제가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자들은 구원도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저는 구원파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평지구 2단 사이비 종파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오명을 덮어쓰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를 씹어주고 계신 그분들에 대해서 저는 구원 받았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염두를 둡니다. 근데 지금 제가 솔직히 느끼는 감정으로서는 저들은 구원도 안 받은 사람 같다는 생각까지도 합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일일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당신들 속을 모르니까 알 수가 없지. 하지만 나를 그렇게 씹어대고 그렇게 조롱해대는 당신들이 요새 하는 짓과 하는 말을 보면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의문도 들고 있다. 내가 의심은 할 수 있는 거고 또 당신들이 좀 있으면 나를 이단 사입이라고도 비난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나도 계속 신사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신들에 대해서 이름과 존재를 까고 정면 대응 안 하는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당신들의 인지도를 내가 띄워줄 이유가 전혀 없거든. 그리고 나는 지금 평평한 지구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든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소기의 성과들을 잘 거두고 있는데 당신들을 내가 굳이 개입시켜서 뭘 해볼 필요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를 씹어대려면 계속 씹어대고 뒤에서 낄낄대건 조롱하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기를 바라는데 단지 당신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튜브에서든 어디서든 성공할 거라고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고 진짜로 이 평평한 지구를 박살내고 싶으면 공부를 해서 이론적으로 하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 이 말까지는 해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제가 이러한 좀 거친 입담을 풀어낸 부분에 대해서 클래식한 감성을 선호하는 분들은 불편하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때와 경우에 맞춰서 필요하면 이렇게 좀 센 말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다, 평평한 지구 이 문제에 있어서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주변으로부터 여러 가지 말을 듣는 분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푸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